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정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핍박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바울의 충성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있었던 장소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에게는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가 있는 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자 거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초대 교회 모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일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효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방에서 제자 삼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동족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유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전거했던 패턴과 바울의 것이 같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나라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신속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써서 정언하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회 계층으로 볼 때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정언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심한 핍박을 당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거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과 또 마태복음 3장 8절에 베드로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일치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신 바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시 같은 존재요 연병과 같은 이단을 퍼뜨리는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바울에게 어떤 원한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바울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간판만 교회를 걸어놓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꾼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정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간판만 걸고 있는 그런 자들을 멸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